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50년간 이 대한민국은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이 쑥대밭이 된 이 나라에서 2020년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여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또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알아주는 또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90년대부터 이 문화 시장을 또 이렇게 주도하는 이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K 문화, K 팝 그리고 K 드라마에 열광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수준이고 또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인터넷 및 IT 혁명을 또 이뤄내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성공했고요. 또 국민소득도 1970년대 1인당 GDP 100달러에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대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300배 성장입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였고 또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이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을 이룬 세대들, 이 세대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1955년에 출생해서 1963년까지 이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 자랄 당시에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였고 식량, 의료, 또 주거지가 부족했고 또 보릿고개, 이 봄철에 식량이 부족해 굶주리는 시기, 이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 쌀 대신에 보리밥, 잡곡밥, 고구마, 감자 이렇게 혼밥을 권장하는 그런 시대, 또 전기, 수도, 도로, 병원 이런 인프라가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어온 세대들이 이 베이비붐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도 이제 어느덧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간 것이죠. 이제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차세대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세대, 이 MZ세대들은 그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그리고 보고 느끼는 것도 완전히 다른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 MZ세대들은 이 먹고 살 끼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90년대에 이 부모들이 이루어놓은 이 경제적인 이런 혜택을 잘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인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과의 이 배경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 이 24장은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들은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권 안에 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전쟁으로 저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는 어느새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며 인생의 삶을 결산해야 할 이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 앞에는 그동안 그 정복 전쟁을 함께 치렀던 그 동료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세월의 흐름 앞에서 노쇠해져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정착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이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복 전쟁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이 아이들은 어느새 20대 중후반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 당시 태어났던 아이들은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는 이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 구세대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쟁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한 그 새로운 세대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누린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신앙에 담아서 오늘 24장 마지막으로 유언적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적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오늘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의 이 사전적인 뜻을 찾아서 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 한 가정에서 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이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폭언과 욕설 그리고 폭행을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참지 못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뺨을 맞은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가서 또 이제 아버지가 붙잡혀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버지의 처벌을 원합니다.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옆에 교육자실에서 교육자분들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쩌다가 이 시대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녀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자세와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성경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그 심판하신 사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폭력과 타락과 교만과 성적인 타락에 가득 찼던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소돔 불기둥과 소금 기둥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분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그것을 욕심부려서 먹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에는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찢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귀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며 그 앞에 춤을 췄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 그 10명만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10명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불신앙을 심판하셔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결국 우리들의 회개와 구원을 이뤄내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가장 무시한 심판 중에 하나는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을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결국 그들은 살아가며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치워버리다라는 단어는 치우다와 버리다,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이 결합된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우다, 정리하거나 없애는 행위, 그리고 버리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거나 단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치워버리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정리하거나 제거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상을 치워버리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치워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이제 큰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포장 이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짐을 잘 수거해주고 정리해주고 다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번 좀 버릴 것 좀 버리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안을 조금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과장 아니고 그 100리터짜리 큰 쓰레기 봉투 거의 20봉지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버릴 것들. 보고 느끼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없애버려야 할 것들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짐만 버린 것이 아니라 또 가구들도, 또 오래된 가구들도 버리고 또 오래된 가전제품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딱 가니까 집이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집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리고 그 빈 공간들, 그 짐을 버린 빈 공간들에 새로운 짐들로 채워지게 되고 꼭 필요한 짐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버린 가구들, 가전제품들 그 공간에 또 새롭게 최신 가전제품들로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흡족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욕심, 죄,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낡은 짐을 버리듯이, 낡은 가구를 버리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완전히 제거해서 딱 버렸을 때, 치워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선다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안정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면 사람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면 심지어 가족,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 자녀관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며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또 내 욕망의 성취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 학습 플래너. 그러니까 이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어린 학생이죠. 근데 공부를 꽤나 잘해서 이 아이를 의대 준비 입시생으로 좀 키워봐야겠다, 부모가 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딱
의대 입시 집안에 보냈는데 그 스터디 플래너가 하는 말이 중학교 1학년이면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면 늦었습니다. 이미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의대 입시 준비반에 딱 넣고 시간을 갈아서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문대만을 목표로 삼는 부모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어릴 때부터 그 빡빡한 그 학원의 스케줄로 키우고,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축구나 뭐 미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로 여기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야 성공한다라는 이 목표 하나만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그 부모가 원하는 점수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 아이를 꾸중하고, 또 아이들은 그 부모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 마음으로 자존감을 점점 잃어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물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적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그 신앙일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유산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상급입니다. 상급, 축복입니다. 상급이 무엇입니까? 잘할 때 주는 것이 상급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 유산이기 때문에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는 단순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그 교회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를 붙였죠? 나와 내 집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가정에서의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을 했고, 또 그의 가정도 함께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가정과 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가정 속에서 전수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성격이 참 급한 것 같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해도 되는데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어떤 걸 택하라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우상이죠. 너희들이 우상을 선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지금 당장 오늘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치 치킨을 먹을 것인지 피자를 먹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피자도 좋고 또 치킨을 선택해도 좋고 이런 선택일까요? 우리가 우상을 선택해도 뭐 좋고 하나님을 선택해도 좋고 너희가 자율권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 유튜브가 교육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좋지 않죠. 그래서 또 안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만큼 이 유튜브를 보게 합니다. 딱 하루에 30분만. 주로 언제 보냐면 이제 엄마가 요리할 때 저녁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줍니다. 엄마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시간이면 보통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좀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좀 쉬는 시간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저녁 식사가 다 마쳐지고 이제 엄마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얘들아, 시간 다 됐어. 이제 영상 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듣습니까? 귀똥도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끄라고 했지? 빨리 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에서 듣고 있으면서 꺼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엄마가 화난 거예요. 진짜 하면서 너희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제 진짜 엄마가 화난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끌까요? 안 끕니다. 저는 이제 그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나가면 안 되겠다. 괜히 불똥 튈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하면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화가 났는데도 아이들이 안 끄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 하죠? 야, 너희들 유튜브 보든지 저녁 먹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오늘 너희들 저녁 안 먹고 싶고 유튜브 영상 쭉 봐. 그래도 돼. 아니면 저녁 먹던가. 너희들 자유롭게 선택권을 줄게.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너 지금 당장 꺼. 아니면 큰일 나. 이런 의미죠. You must입니다. 너는 반드시 유튜브를 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을 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택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뭐 우상 선택해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 선택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You must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여호수아가 얘기하냐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1절,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모세로 이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오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를 보아라. 우리들의 그 유구한 역사를 보아라. 오랫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쫓아내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지켜주고 계신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착 후 20년이 지난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외쳤던 그 여호수아의 바램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우상들 사이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리시기 위해서 또 대적을 또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해결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되는 민족으로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딱 이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베이비붐 세대 분들 그리고 그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었던 그 교회들, 그 유구한 그 교회의 전통과 유산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로부터 이러한 교회 유산들이 사라지게 될까봐 혹은 없어지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